6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들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7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불허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이유는 먼저는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성전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서 살아왔으며 둘째는 어느 사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보나 하나님의 의도로 보나 옳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다윗 때까지 성전을 건축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성전 건축을 허락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7절부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고 다윗과 그의 왕조에 관한 언약을 주며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인 다윗을 일으켜 이스라엘 주권자, 즉 왕이 되게 하려 주시고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신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말해줍니다. 이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세상, 즉 세계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단순히 다윗 왕조가 지속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든 대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다윗의 생명의 연한이 차서 조상들에게 돌아갈지라도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원하였던 하나님의 성전을 아들을 통하여서 건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 물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약속을 보게 되면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지속되어질 것인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왕위가 견고히 유지되고 나라가 복을 받고 성장해 가는 모습, 정말로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왕위가 강성해야 그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복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과 같이 든든한 약속은 없습니다. 모든 세상 권세를 다 주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부모가 바라보는 자녀에 대한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자녀들이 혹여라도 힘들까봐 늘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줍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늘 노심초사하며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향하여서 직접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다윗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그들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심으로 그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겠다라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심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다윗을 향한 이와 같은 언약은 육신의 아들들에게 이어지는 언약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다윗 왕권 역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그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조가 나타나고 변경되었습니다.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모든 택한 성도의 구주요 다윗의 위를 계승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통치할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심으로 이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본문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였고 그 은혜의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시킨 은혜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언약적 사랑과 친밀함, 그리고 그분의 보호와 공급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보호와 돌봄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과 감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 공급을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일상에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공동체, 일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국민의 복리와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지혜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세대, 이념, 계층, 지역 간의 깊어진 상처를 주께서 싸매시고 이해와 존중, 사랑과 화해의 문화가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전쟁 속 고통받는 난민, 어린이, 민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의 평화와 소망이 이 땅에도 전파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히즈쇼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사 순장들 되게 하시고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새 힘과 평안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화루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끄돌 가정교회 이웃인 까이 씨가 4월부터 교인들의 인도로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6월 16일부터 20일 OMF 캄보디아 선교사 연례 수양회를 통해 말씀 안에서 깊은 교제와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화루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현정 간사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잘 회복하여 다음 치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 받았던 종양이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받기로 하였습니다.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 제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권호숙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치료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